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상한 일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용기를 가득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브온 주민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학살한 사울 집안의 죄악 때문에 3년 대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고 사울 집안의 슬픔도 어루만져 주어 기근을 해결하였죠. 그럼 먼저 3년 기근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윗 시대에 3년 대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이 기근이 물러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셨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대신 보호를 받기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죠. 게다가 이방 족속을 물리친다는 열성으로 기브온 주민을 학살하였습니다. 언약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살을 당한 기브온 주민들은 그 참혹한 피를 보면서 얼마나 큰 원한을 품었을까요? 다윗은 가뭄의 원인을 알고 난 뒤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원한이 풀리겠는가를 묻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처형하겠다고 답하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했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남겨두고 사울의 자손 중 7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굳이 피로 보복해야 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 문화에서는 언약을 깨는 것만큼 큰 악은 없습니다. 종이된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로 한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학살하였으니 당시 문화의 측면에서는 악에 악을 더한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근동 문화에서는 가족은 죄악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울 집안의 가장 사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그 자녀들과 집안에 큰 심판이 찾아왔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본인과 세 자녀가 동시에 전사했고 그들의 시체는 목이 베인 채 성벽에 매달렸고 이제 그의 자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에 내린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언약을 무시하며 여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폭행을 당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은 통각이 없으므로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으로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울어야 합니다. 통각이 살아나도록 회개하며 슬피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 집안에 대한 다윗의 동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 원한은 풀어주었지만 이 일로 사울 자손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신과 아직 안치되지 않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사울의 가족묘에 함께 안장함으로써 슬픔을 위로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울의 가족에게 인자함을 베풀자 그제야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죠. 공의의 실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정과 깊은 배려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약속을 제외하고 모든 약속에 신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깨뜨리고 악을 행한 일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공의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깊은 사랑으로 공의를 실행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주를 향한 경외감과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